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생각하시면 어떤 기억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체육 시간이 되었을 때 학교 운동장에서 힘들게 뛰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1000m, 2000m 오래 달리기도 힘들었고 전력 질주를 해야 했던 100m는 더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기억의 달리기.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달리기의 매력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곳곳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면 심폐 기능이 좋아지고 몸 전체의 근육이 발달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고 소화력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뇌의 움직임도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요즘 달리기를 강조하는 것은 운동과 관련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뇌과학자도 달리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뇌도 근육의 일종이기 때문에 달리기를 할 때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혈액 공급이 잘 되면서 뇌의 움직임이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하죠. 마라톤 42.195km. 그 먼 거리를 달려가야 하는 마라톤.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기나긴 여정을 달려가야 합니다. 달려가다 보면 오르막이 있기도 하고 내리막이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고통의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의 승리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가장 먼저 들어온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마라톤의 전설이라고 불려지는 이봉주 선수는 마라톤의 진짜 승자는 1등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완주자. 끝까지 달린 그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완주를 위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절반 남아 있습니다. 절반을 달려오면서 힘들기도 했고 뒤처지기도 했습니다. 실수하기도 했고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절반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마라톤 경기를 보면 처음부터 1등한 사람이 마지막에 1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처음에 1등으로 달려가던 사람은 어느 순간 뒤로 처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지막에 1등한 사람을 보면 처음부터 빨리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숨고르기를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페이스를 지혜롭게 또 자기 몸에 맞추어서 그렇게 달려갑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부족했던 부분을 만회할 수 있고 연약한 부분을 더 강화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힘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그 가능성이 남아있는 우리의 하반기 2025년 또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곳곳에서 인생을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에 비유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달려가노라는 표현을 2번이나 쓰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에서 달리기 할 때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법을 얻지 못할 것이다. 달리기 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법대로. 운동 경기할 때에 중요한 것은 1등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의 규칙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가서 내가 1등 했다 할지라도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격 처리.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규칙을 지키는 것,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1등 했다고 내가 금메달이라고 좋아하는데 달리는 도중에 상대를 밀었거나 정해진 그 길로 가지 않았거나 혹은 금지된 약물을 복용했다든지 하면 그것은 다 실격 처리됩니다. 꼴찌로 떨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빨리 가는 것, 1등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규칙대로, 오늘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에 나오는 법대로 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인생의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정해진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빨리 간다 할지라도 나중에 다 실격 처리됩니다. 처음에는 빨리 갔다고 스스로 좋아하고 남들은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대로 가지 않는 인생, 규칙대로 가지 않는 그 인생은 결국 실격 처리되죠. 실격당한 사람들을 보면 엄청 억울해합니다. 나는 그런 적 없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 모르고 그랬다. 항변합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 종목들을 보면 심판들이 이렇게 하면 뭐죠? 이게 VR이라고 합니다. 비디오 판독기를 돌려서 선을 넘었습니다. 상대를 밀었습니다. 명확하게 그것을 집어냅니다. 약물 검사를 해보면 모르고 내가 감기에 걸려서 그 약을 먹었습니다. 아무리 하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법대로 가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대로 가는 인생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규칙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자의 인생입니다. 나중에 가서 몰랐다고, 나는 그런 적 없다고 아무리 항변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VR, 비디오 판독기를 돌리듯 우리의 인생 하나하나를 다 체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는지, 그 말씀을 어겼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살았으면 그 인생은 결국 실격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달리기를 하다 보면 누구에게나 힘든 순간이 찾아옵니다. 달리기를 하면서 죽을 것 같은 고통, 더 이상 뛰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힘든 순간, 마치 내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힘든 고비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가리켜서 사점이라고 말합니다. 근육에 몸속에 피로 물질이 쌓여서 몸이 극도로 힘들어지는 고통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몸에 젖산이 쌓여져 가고, 피로 물질인 젖산이 쌓여져 가고, 우리 몸의 산소는 점점 떨어집니다. 호흡이 가빠옵니다. 그로 인해서 죽을 것 같은 그 지점, 사점, 영어로는 데드 포인트,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지점을 직면하게 되는데, 보통 마라톤 42.19km를 달리다 보면 4번의 사점을 만난다고 합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사점의 순간을 4번이나 겪게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죽을 것 같은 그 지점을 통과할 때에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대로 그냥 주저앉아 버리겠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 힘과 용기는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그 힘듦보다, 사점의 그 고통보다 자신이 목표한 그 골 지점, 마지막 결승점, 그것에 나는 반드시 다다르고 말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사점의 고통도, 데이트 포인트 죽음의 이 고비도 참아내며 인내하며 또 다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순간들, 이 사점의 순간들, 데이트 포인트의 이 순간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대로 포기하고 싶고, 이대로 주저앉아 버리고 싶고, 내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다 생각하며 절망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사점을 만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고통보다, 이 사점의 고통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저앉아버리고 포기하고 이대로 쓰러질 것 같은 어려움의 순간에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가야 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가리켜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가는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도 그의 인생의 레이스에서, 인생의 경주에서 수많은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철저하게 신봉했던 율법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 상황 속에서 지난날에 자신의 인생이 잘못되었음을 깨닫는 그 고난의 순간, 그 고비의 순간 속에서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어려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를 가두고 때리는 그 순간 속에서도 인생의 데드 포인트, 인생의 사점과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그 죽음의 고통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이대로 놓아버리고 싶다, 이대로 주저앉아버리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사점의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사명이 있음을 깨달으며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이 경주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그 어떤 것도 나의 이 인생의 달리기를 막을 수 없노라. 우리에게는 이 바울의 심정으로 그렇게 힘차게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점, 이 데드 포인트 순간을 직면했을 때에 이 순간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 죽음의 고통이 계속 이어질 것 같다, 그런 두려움이 밀려옵니다마는, 그러나 이 사점의 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우리 몸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던 그 순간이 지나면서 다시 호흡이 편안해지는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다시 운동을 계속할 수 있을 의욕이 생겨나고, 내가 이제는 살겠다, 이제는 내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우리 몸의 신체적 안정감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를 가리켜서 세컨드 윈드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바람. 죽을 것 같은 그 사점의 순간을 통과하고 났더니 세컨드 윈드. 제가 이 말씀 드릴 때는 체육 선생님과 보이십니다. 제가 참 설교 준비할 때마다 쉽지가 않습니다. 영어를 이야기할 때는 영어 선생님이 쳐다보고 계시고요. 수학적인 개념을 이야기하면 수학 선생님이 눈을 동그랗게 쳐다보시고요. 과학 이야기할 때는 과학 선생님이 계시고, 체육 이야기할 때는 또 체육 선생님이 끄덕끄덕 거리십니다. 쉽지 않습니다. 세컨드 윈드, 두 번째 바람이라는 말이죠. 우리 몸에 피로 물질이었던 젖산이 다시 분해되고요. 우리 몸에 산소가 편안하게 공급됩니다. 우리 몸의 신체적 스트레스가 다시 완화되면서 사점의 고비에서 다시 안정기로 접어드는 그 순간을 세컨드 윈드라고 말합니다. 죽을 것 같았던 그 순간을 넘기고 났더니 다시 편안하고 다시 호흡과 맥박이 안정된 시기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고통과 고난의 순간을 넘기고 나니까 다시 우리에게 평안의 시기, 안정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도 죽을 것 같은 위기와 고난에 직면했지만 그 모든 과정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세컨드 윈드. 다시금 그에게 은혜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바람이 불면서 그는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점의 순간에서는 마치 죽을 것 같고 내가 이 자리에 그대로 쓰러질 것 같았지만 그 순간을 이겨내고 났더니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의 순간을 넘어섰더니 평안의 순간, 세컨드 윈드의 순간을 사도 바울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고난의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고통의 순간, 데드 포인트의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조금만 더 넘어가면 성령께서 불어주시는 세컨드 윈드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그때가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그런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사점의 순간을 극복하고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바람을 불어주시면은 내 힘으로는 갈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순간,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을 향하여 나는 다시금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에 응답하며 나는 다시금 달려갑니다. 바울이 정한 그의 표대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만들어갈 하나님 나라. 바울은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것을 위해 나는 지금도 달려갑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에 힘들었던 그 순간도 견뎌낼 수 있었고 고난의 순간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 분명한 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고통과 고난 중에도 모든 것을 이겨내고 성령께서 불어주시는 그 바람의 힘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는 지금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3장 13절 말씀만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고.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 여러분, 달리기 하는 사람이 뒤를 자꾸 쳐다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뒷사람이 얼마나 따라오는가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뒤를 돌아보면 자신의 속도는 점점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라톤을 하기 위해서 몸이 가벼워야 합니다. 가벼워야 합니다. 마라톤은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최첨단의 과학의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마라톤을 하는 선수들이 신는 신발은요, 초경량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신는 신발들이 300g 정도라고 한다면 전문 마라토너들이 신는 신발은 절반도 안 되는 120g에서 150g 정도의 신발을 신고 달려갑니다. 그렇게 가벼우면서도요, 내구성이 좋습니다. 편안합니다. 가볍기 때문에 부실한 것이 아니라 가볍지만 내구성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는 옷은 땀이 나더라도 빨리 마르는 그런 특수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땀이 났는데 옷이 계속 땀에 젖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뛰어야 잘 뛸 수 있다고 말하죠.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벼워야 합니다. 가벼워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원래 제 뜻은 잘라버리고 라고 하는 말입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뒷덜미를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들추면서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앞을 향해 뛰어가야 하는데, 앞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뒷덜미를 잡습니다. 너 옛날에 그랬잖아. 너 옛날에 그런 나쁜 짓 했잖아. 너는 옛날에 그것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었잖아. 네가 옛날에 그런 짓을 해놓고 지금 뭘 한다고? 사도 바울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뒷덜미를 잡고 있어요. 바울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거립니다. 저 사람이 옛날에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다면서, 저 사람이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던 사람이었다면서, 그런데 어떻게 저가 지금 복음을 전한단 말이야? 저가 전하는 것은 가짜가 아니냐? 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이냐? 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단 말이냐? 저가 누구냐? 옛날 교회를 박해하고 옛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도 계속해서 과거의 일을, 옛날 일을 들추며 그의 발목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고. 너 옛날에 그랬잖아. 네가 옛날에 그런 말 했잖아. 너에게 그런 상처가 있잖아. 너 그런 죄책감이 있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뭘 하겠다고 하는 말이냐. 우리의 상처를 춤추고요, 우리의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요, 우리의 옛날의 나의 모습을 자꾸 떠올리게 하는 것은요, 다 사탄의 괴략입니다. 혹 과거에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혹 옛날 내가 그런 죄인된 모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뒤의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곳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그런 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요? 옛날에 내가 그런 죄인이었다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옛날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옛날에 어땠는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도 나를 부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그래, 옛날에는 내가 그랬어. 옛날에는 그래 내가 그런 놈이었어. 옛날에는 내가 그런 죄인이었어. 그런데 이전 것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 지나갔으니. 옛날에 그런 나의 모습은 다 지나갔으니. 그래, 옛날에 내가 그랬는데 뭐 어쩌라고. 옛날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는 새롭게 된 존재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프 클럽입니다.
클럽이라는 제목입니다. 하프는 절반이죠. 그리고 클럽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을 클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달리기 하는 사람들의 그런 추세를 보면요, 혼자가 아니라 동호회로 많이 모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가리켜 러닝 클럽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러닝 크루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클럽, 사람들의 모임, 크루라고 하는 말이며 배의 승무원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큰 배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수많은 승무원들이 조타실에서, 기계실에서, 엔진실에서, 갑판 위에서 각자 해야 할 일들이 다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 그 배가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크루로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창신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함께 달려가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부름을 받고 함께 달려가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창신교회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 손을 잡고 힘들 때에 함께 뛰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이 공동체 안에서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도요, 혼자서는 의지가 약해서 계속 이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피곤하고 하기 싫고 귀찮을 때에도 옆에서 같이 가자 함께 힘을 북돋아줄 때 우리는 더 열심히 운동을 할 수 있죠.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러닝 크루로서, 하프 클럽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2025년 절반을 달려왔고요, 앞으로도 절반을 더 달려가야 합니다. 2025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절반 달려왔을까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요, 아직 절반도 달려오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은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인생에 어떤 사점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인생에 어떤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데드 포인트의 순간을 넘어 세컨드 윈드,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는 우리 창신교회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맥주 감사 주의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5년 절반을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왔고 또 남은 절반을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달려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 성례전을 거행합니다.